계속 사사기에 있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의 행함은 지극히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의 전형을 보는 것처럼 사사기의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하는 이 사건의 순서들을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와도 같은 이 미련한 반복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그 연약함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그들은 이미 에웃이라는 선지자로부터, 또 그 전에는 온니엘이라는 선지자로부터,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와 모세과 요셉과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설과도 같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적인 사실로 이야기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삶에 별다를 것 없는 평온함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이라고 인식하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그들 중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부터 주셨던 것,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그 은혜가, 이 평온함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요, 뜨거운 온탕에 처음 발을 디디면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어요. 피부가 다 벗겨지는 것 같은 뜨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온몸을 담그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온도인데도 뜨거움이 사라지고 따뜻해져요. 그렇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 감동과 감격에 몸부림을 치면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감동과 그 감격이 내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자극으로 유익과 만족을 누리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범죄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목욕탕의 온탕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이 그럴 수도 있어, 그거 이해 못하면 안 되지 라고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간에게 연약한 속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끊임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얼마든지 그 은혜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놓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리고 세상의 편함을 쫓아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세상에 속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밖에 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 모압의 왕 에글론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80년 동안 그들은 평안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그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성경은 단 한 절로 한 사람의 사사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이 한 절로 사실은 삼갈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사사기에는요, 이 삼갈을 비롯해서 매우 짧은 말씀으로 기록된 사사가 모두 6명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다른 사사에 비해서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사들이에요. 사사가 된 배경도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들의 삶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지금 조금 전에도 읽었던 이 삼갈이라는 사사 또한 단 한 절로 기록될 정도의 아주 미미한 그런 기록의 내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삼갈의 짧은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정말 작고 연약한 것 투성이인 삼갈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놀랍게 볼 수 있어요. 보세요. 먼저 삼갈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는 앞서 나누었던 사사들과는 조금 달라요. 봅시다. 앞서서 에훗이 사사로 등장했을 그때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니엘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앞에 있던 사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 다음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등장하는 본래의 순서예요.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 삼갈이 소개되는 이 시점에 에훗이 어때요? 에훗이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에훗이 죽냐? 이 말씀이 지나서 4장 1절에 가서 보면 삼갈이 지나서 그 다음 사사인 드보라 때에 와서 에훗이 죽었다고 써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삼갈이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즈음에 사실 몇 살이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훗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에훗도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시점인 거예요. 에훗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때에 삼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의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래서인지 삼갈은 에훗을 넘어선 관심을 받지를 못해요. 에훗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삼갈의 지파도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변방의 작은 땅을 일구는 농사꾼에 불과해요. 심지어 말씀조차 삼갈은 에훗이 행한 그 일에 묻어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잘 봐보세요. 31절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도 무슨 말이에요? 앞에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었는데 그도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역시 그도 누구처럼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이런 말이요. 다시 말해서 삼갈은 에훗이라는 사람과 사사 에훗과 비교해서 에훗과 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언급되었던 운니엘이나 또 에훗과 같이 내세울 만한 업적이 많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삼갈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방인이에요. 자, 처음을 봐보세요. 31절에 처음을 봐보세요. 에훗 후에는 이라고 그 다음에 삼갈에 대해 소개하는데 누구의 아들이래요? 아낫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낫이라는 사람이요, 삼갈의 아빠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방 지역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하나예요. 즉 삼갈의 아버지는 우상인 아낫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삼갈도 아낫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낫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거죠. 게다가 이 삼갈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방민족의 이름이에요. 분명히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삼갈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물론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얼마든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능해요. 성경에도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도와줬던 기생이 있죠. 라합. 이 기생 라합이 그렇고요.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에서 온 그 며느리 누구죠? 롯도 그래요. 이러한 일들 마찬가지로 삼갈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삼갈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삼갈은요 어느 지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어떠한 존재감도 없는, 정말 이름도 없고 소식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작은 존재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도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 큰 힘을 가진 사람,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정반대로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고 부와 명예는 찾아볼래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정말 찾다 못 찾아서 아쉽지만 저런 사람이라도 내가 써보자 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꽉꽉 채우셔서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뭐가 작고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염려돼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 내게 뭘 얘기를 하셔도 그걸 해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삼갈에게 역사하셨던 것과 같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으셔서 뜻하신 대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 삼갈에게 있어서 작고 연약한 것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삼갈이 사용한 무기가 뭡니까?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요. 당시에 소모는 막대기는요 발견된 유물이나 자료에 따르면 길이가 한 2.5m 정도 되는 단단한 막대기에 소를 다루기가 좋게 끝에 뾰족한 금속이 달려있는 그런 막대기래요.
또 반대쪽에는 괭이같이, 곡괭이같이 그런 자그마한 삽이 있어서 그것으로 땅을 파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막대기로 길을 바로잡아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막대기를 썼대요. 그런데 그러한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은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무려 몇 명을 죽여요? 600명을 죽여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삼갈이 죽인 블레셋 사람이 힘이 없는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연약한 여자들이었던 게 아니에요. 또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고 방심하고 있던 차에 삼갈에게 얻어맞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삼갈은요, 가나안 땅을 공격하려고 약탈을 시도하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를 맞아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으로 600명을 죽였어요. 뭘 가지고요? 소모는 막대기로요. 이런 거죠. 어느 날 삼갈이 소를 치고 있었어요. 다른 날과 똑같아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소들을 데려가서 먹게 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소를 위협할 만한 무서운 짐승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멀리서 흙먼지가 날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땅을 공격하고 있는 블레셋의 군대였어요. 순간 삼갈은 들고 있던 막대기를 휘두르면서 칼과 창과 방패를 든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블레셋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죠. 당연하죠.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작고 연약한 그 한 사람, 무기도 변변치 않아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온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콧방귀를 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삼갈 앞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칼도 창도 아닌 소모는 막대기에 군사들이 쓰러지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삼갈을 통하여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고 연약한 무기로 무려 600명의 거대한 군사들을 다 죽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는요, 숲에 들어가면 수십 개, 수백 개나 찾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그저 소를 모는 데나 사용될 만한 하찮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순간 그 소 모는 막대기는 블레셋의 칼보다, 그들의 창보다 훨씬 더 위력적인 무기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것은 어쩌면 소모는 막대기만 또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작고 작아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과부의 2 렙돈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달려오는 대적의 무기와 비교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의 군사를 600명이나 죽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작고 연약한 것으로 큰 승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무기는 막대기인데 그걸 든 사람이 삼손이면 당연히 이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고 연약한 무기라도 삼손과 같이 힘이 센 사람이라면 충분히 600명 죽이고도 남죠. 실제로 사사기에 한참 뒤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보다 400명이 빠지지만
그래도 막대기로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는 그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행한 일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삼갈에게는 이렇다 할 기록이 없어요. 쓸 게 없을 만큼 행한 일도 없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소나 기르는 한낱 총구석의 농부예요. 그러한 사람이 막대기 하나 들었다고 순식간에 삼손이 된다는 것이 정말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겨우 막대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사용된다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성경은 이 사사 삼갈이 온니엘이 살았을 때처럼, 또 에훗이 살았을 때처럼 이스라엘을 몇십 년을 평온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31절 마지막을 보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 부분이 없었다면 삼갈은 그냥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이 사건이 어쩌면 삼갈 개인의 소유를 지키기 위한 행함으로 치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삼갈의 행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낸 것이라고 확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시켰다고요. 그 말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삼갈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고 병방의 작은 농부인 삼갈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동일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이 지역 안에서도 정말 변방의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의 시각으로, 세상의 가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이 재난 가운데 역사하시면 한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저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에 매몰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를 들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허락한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비록 나는 자꾸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갈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과 이 민족과 온 열방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진 것, 작은 막대기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우리가 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손에 엄청난 무기가 들려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난 쓸모없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